왜 착하게만 살면 더 힘들어질까? 부처님이 말한 집착의 진실. 1. 왜 우리는 참아야 복 받는다고 믿게 됐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품고 살아온 질문 하나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왜 착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요? 참고 양보하고 욕심 안 부렸는데 왜 더 손해일까요? 이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평생 착하게 사셨던 분들이요, 돌아보면 남은 건 피로와 허탈함 뿐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배워온 착함의 의미가요, 조금 잘못 전해진 것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주 깊게 박힌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참으면 언젠가 복이 온다.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욕심 부리지 말고 양보하면 덕을 쌓는다. 특히 중장년층 분들은요, 이런 말들을 귀가 닳도록 들으며 자라셨을 겁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배우셨고, 학교에서 그렇게 교육받으셨고,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양보하는 것이 덕목이었으며, 착한 것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떠셨나요? 참았더니 더 참아야 할 일이 생겼고, 양보했더니 더 많이 양보해야 했고, 착하게 굴었더니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복은커녕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참음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와는 다른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불교에서도 참으라고 했잖아요. 부처님도 인내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사귀고 분을 참고 눈물 흘리며 견디는 그런 참음이 아니었어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요, 스스로를 해치면서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참는 것이 곧 인내라고 믿었고, 착한 것이 곧 선이라고 여겼으며, 양보하는 것이 곧 보살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진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평생을 걸어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요, 부처님이 진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왜 착하게만 살면 더 힘들어지는지 그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2.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내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인내를 한자로 쓰면입니다. 참을 인, 견딜래. 그러니 당연히 참고 견디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내는요, 욕되게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내는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 집착에 묶이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 여러분께 억울한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요, 속으로는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무 억울해. 밤에 잠도 못 이루고 며칠이 지나도 그 생각만 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참음입니다. 겉으로만 참았을 뿐이에요. 속은 온통 그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더 커집니다. 상처가 곱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건 인내가 아닙니다. 억압입니다. 그럼 진짜 인내는 뭘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화가 났다가요, 곧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구나. 이렇게 분명히 보고요.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각해도 화가 안 납니다. 이게 진짜 인내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 집착하는 마음에 있다. 억울한 말을 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말에 집착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해. 저 사람은 사과해야 해. 저 사람은 달라져야 해. 이런 생각 자체가 집착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지 상대를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참으면 업이 소멸되겠지. 내가 참으면 복이 쌓이겠지.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건 업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번뇌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업이 옅어지는 건요, 집착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상대는 상대의 업으로 그런 거구나. 나는 내 마음만 지키면 되는구나. 이렇게 내려놓을 때요, 비로소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참으라가 아니라 내려놓으라입니다. 3. 착함이 아니라 집착이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착하게만 살면 더 힘들어질까요? 그건 착함 때문이 아닙니다. 집착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 집안이 편하잖아. 나만 좀 손해보면 되지 뭐. 이 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가족은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들이 모두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선과 집착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착함은 자유롭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없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착은 다릅니다. 집착은 스스로를 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랑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과 기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대표적인 집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인정받고 싶은 집착.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이런 마음 품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인정받고 싶은 집착입니다. 착한 행동을 했는데요, 그 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배신감이 들고 억울해집니다. 내가 왜 이랬나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집착. 나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미움받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계속 착하게 굽니다. 자기 희생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착함이 아니라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집착입니다. 진짜 나를 위한 게 아니라요, 타인의 시선을 위한 거예요. 3. 버리면 죄가 될 것 같은 집착. 가족인데 어떻게 버려? 이렇게 오래 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끊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포기해? 이런 생각으로 고통스러운 관계를 붙잡고 있는 분들 많으세요. 버리면 죄가 될 것 같고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에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착하라고 하지 않았다. 착함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착함이 나를 망가뜨린다면요, 그건 착함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도 선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도 지혜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요,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내려놓음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으세요. 내려놓음이 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책임한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무책임도 아닙니다. 내려놓음은요, 붙잡고 있던 기대와 역할을 내려두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변해야 해. 이 기대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해. 이 역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3가지. 첫째, 다 설명하려 하지 않기. 억울한 일이 생기면요, 우리는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입장은 이래. 그런데 설명해봤자 상대는 이해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꼬입니다. 그러니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이해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굳이 말 안 해도 돼.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기. 우리는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왜 힘든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만 이해하면 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면 됩니다. 셋째, 이건 내 몫이 아니다 구분하기. 모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내가 짊어져야 할 것과요,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세요.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입니다. 배우자의 감정은 배우자의 몫입니다. 부모의 선택은 부모의 몫입니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어요.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세요.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스스로를 해치면서 살지는 마세요. 부처님은 우리에게요, 고통을 견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를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번뇌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품어온 착함은요, 어쩌면 집착이었을지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버리면 죄가 될 것 같은 마음, 이 모든 게 집착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려놓는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고 불효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을 때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결국 이 한마디로 귀결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인내이고 진짜 선이며 진짜 자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다 설명하려 들지 않기,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기, 내 몫이 아닌 건 내려놓기.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요,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에게 고통을 견디라 하지 않았고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